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전염병 관리입니다. 한 사람이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리면 공동체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주의를 주시고 나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진단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이는 나병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나병은 영적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을 확진하는 법, 나병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나병이 의심되는 피부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환자를 보고 나병이 확실하면 확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 섣부르게 확진하지 않고 일단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다시 진찰을 하게 되죠. 다시 진찰해서 환부가 퍼지지 않았다면 또 일주일을 격리해두고 환부가 퍼져나갔으면 나병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한번 나병 환자로 확진하면 그 사람은 진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진찰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한 사람을 낙인 찍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소문만으로만, 추측으로만, 심증으로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다고 낙인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한번 나병 환자로 확인되고 나면 사람들이 환자를 숨겨서 공동체에서 돌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쌍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진영 밖으로 보내서 혼자 살도록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과 공동체에서 죄를 덮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무작정 덮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할 때는 일단 철저하게 죄를 정리한 후에 그 사람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죄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가 확인된 이후에도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공의의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병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는 공동체 진영 밖으로 쫓아낸 이후에 공동체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돌로 쳐 죽임으로 갚으셨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도 죄를 드러내는 것과 그 이후에 그들을 감싸는 것, 이 사이에서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나병은 특정한 곳이 아니라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29절 말씀 보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수염의 환부가 있으면 47절 말씀에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이처럼 나병은 사람의 몸 곳곳에 어디에서나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가 머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음에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이 범죄할 수도 있고 발로부터 죄가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든 죄가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나병을 조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신을 삼가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나 내 발이 가는 곳이나 내 말이 나가는 혀를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머리에 생각하는 모든 일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탄이 어디에서부터 죄를 나에게 넣어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가 확인되면 죄는 철저하게 가려내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정신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죄가 육체 어디로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삼가고 조심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구성원 모든 사람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 어디에서든지 죄가 시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늘 깨어서 내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신중하게 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느 곳이든 죄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